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성전과 관련된 말씀 보겠는데, 어제는 이제 성전의 활용점정이라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언약궤는 어떤 그 자체로 뭐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다. 우리 사울 왕 때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죠. 언약궤가 그 자체로 신비한 힘이 있었다면 아마 전쟁에서 승리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언약궤는 그냥 금칠한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과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성전의 한번 두 번째 어떤 모습 또는 역할, 기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42절까지가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만든 이 단이 하나 있는데 그 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이제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는지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보면요. 우리 14절, 16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종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제일 먼저 언약을 끄집어내서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고, 16, 17절 보면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달라. 이게 소위 우리 다윗 언약이라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귀한 생각과 고백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역으로 네가 날 위해 집을 짓겠느냐 하면서 내가 널 위해 집 지어줄게. 그리고는 네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지금 꺼내드는 거죠. 1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해달라. 물론 이게 이제 뭐 좋은 의미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약속한 거, 마치 자식이 부모님께 받은 약속을 뭐 확인하듯이 아빠 약속했지, 아빠 기억하지, 뭐 이렇게 체근하듯이 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근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놓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24절, 26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세 가지 경우를, 첫 번째 적국 앞에 패하게 되어 도망치거든. 그러니까 전쟁의 이 승패가 뭐 무기의 뭐 최신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온다. 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적국들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자꾸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졌다. 이것을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 그걸 깨닫거든. 이런 것이고 26절은 뭔가요? 이번에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사인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 이것도 벌이 되겠죠. 하여튼 뭐 천지의 어떤 이 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비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산업 사회로 말하면 석유겠죠. 석유. 뭐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수단이 비인데 그게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뭐 기근 이건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것이고 전염병도 마찬가지. 물이 없으면 또 이런 병이 창궐하게 되죠. 씻지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곡식이 시든다는 것도 그렇고 깐부기, 메뚜기, 황충 이런 건 뭐 비가 내려도 뭐 메뚜기가 한번 쑥 지나가면 뭐 1년 농사 다 끝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1,000만 원 벌면 뭐하냐. 병원비로 2,000만 원 나가면 그건 마이너스 1,000이다. 그러니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거든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1대1 대응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조로 표현으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내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또는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용서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장 3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다짐의 기도를 하죠. 한번 보실까요? 6장 31절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또 죄를 짓고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시면 내 사는 동안 항상 주님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두 가지 관계 그리하시면과 내가 걸어가겠다는 게 사실은 서로 상호 호환적입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경외하고 또 주님의 길로 또 걸어가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선순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악순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할 거냐는 상호 간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곳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봤는데 기도 자체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거든 우리가 기도할 테니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은혜로운데 과연 솔로몬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죠. 기도는 은혜로운데 기도한 사람이 그 기도한 대로 살았느냐. 우리 한번 역대하는 제가 한번 뒷부분을 다 찾아봤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좀 좋은 부분을 좀 이렇게 두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그 포로 이후에 이 포로민들에게 다시금 격려하는 다음은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뭐 이런 차원에서 쓴 것 같은데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을 찾아보니까 솔로몬 아주 나쁜 놈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주 나쁜 놈입니다. 기도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열왕기상 8장인데 8장의 기도인데 이 9, 10, 11장 가면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불과 몇 장 지나면 솔로몬이 아주 나쁘다는 게 나오는데 몇 군데만 보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과 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자, 솔로몬이 이런 멋진 기도를 쫙 하고 뭐 하나님 뭐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뭐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뭐 범죄하거든 기도하고 뭐 온갖 기도하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게 참 열왕기상의 저자가 참이 뭐라 그럴까요? 이 소위 말놀이라 그러거든요. 워드 플레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들.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왜 눈이라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해도 되죠. 눈 앞에서. 마치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눈앞에서 나쁜 짓 하다가 딱 걸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의 눈이 이 성전을 항상 봐달라고 주의 눈을 얘기하면서 이 성전을 봐달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참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전의 문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 있냐면 동쪽을 향해 나 있어요. 성전의 출입문을 쫙 열면 동쪽이 보이는데 이 동쪽 예루살렘 성전 동쪽은 이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가 언덕으로 올라가면 맞은편에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 언덕에 온갖 이방 잡신들의 이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성전 문 열면 바로 보여요. 마치 우리 집 베란다에서 문 쫙 열면 막 온갖 막 보기 흉한 것들을 쫙 보는, 문 열고 나올 때마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나올 때마다 그 산당들이 쫙 진열돼.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직접 실질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워드 플레이, 말놀이를 하는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아갔다,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렸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그러지 마라. 솔로몬아, 너 왜 그러냐. 뭐 몇 대나 지나서 솔로몬의 뭐 아들, 손자쯤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당대에서 그 반역이 시작되고 범죄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왜 승질이 급한 사람은 막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조금 참을성이 있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한번 구두로 기회도 주고 또 한번 눈으로도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이 시그널을 보내주죠.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분노하고 있어. 이런 시그널을 왜 미리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엄마 화난 것 같아. 좀 눈치 있는 자녀들은 눈치를 보죠. 그게 정상입니다. 부모가 화났다고 눈치를 주는데 그 눈치를 무시한다면 이거는 몰라서 무시하는 거면 몰라도 알고도 무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쳐 죽여야 되는 일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눈치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14절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두 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정말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극강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극강의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 부럽지 않은 병력과 군사력인데, 이 에돔,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코딱지만한 나라거든요. 옆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형제지간이고. 근데 그 형제 이 민족을 일으켜서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형제간에 이 지금 싸우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체가 돼서 하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대적에게 쫓기거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돔 형제족 속에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기도한 것을 최소한 기억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라도 솔로몬이 당연히 하나님,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세 번째 이런 시그널을 주셨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평안히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오간데 없이 사라지진 않지만 남과 북으로 형제간에 갈라지는,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 범죄로 인해서 남과 북을 나누어 버리시는 분열의 징벌을 내리시죠. 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기도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기도와 기도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느냐.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할 테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에게 대응하시고 또 우리도 또 거기에 맞게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어떤 응답이라는 물건을 그냥 주시는 자판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계로 대하지를 않죠. 우리가 부모님이 어릴 때는 막 앵하고 울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우리가 앵하고 울면 바로바로 대응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듯이, 우리가 신앙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참 잘해 주실 때가 있죠.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뭔가 잘 풀리고, 내가 그 기도 응답이라는 거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 때가, 제가 아주 신앙이 막 시작되고 걸음마하고 그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기도가 슬슬 짜증도 나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이 연단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셨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십자가 십자가 놓고 고뇌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옮겨달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옮겨달라. 또 내 뜻대로, 또 아버지 뜻대로 막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 갈등하고 고뇌했냐면 이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일 정도로 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 이 심장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리고는 십자가를 안 졌나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감행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지금 예수의 기도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복종시키셨다. 내가 십자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끝내 그 기도를 철회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놓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직접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을 보이신 분.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셔서 그래 네가 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현안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 자체가 없으면 그 기도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그 생각을 주셨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결국은 네가 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가만 보시면 이렇게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기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은 아예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나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 일이 생각나서 위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죠. 제가 예전에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제 있었는데 계속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계속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거 하나님 내가 그거 시험 끝나고 하든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는 하는데 저는 굳은 결단을 했었습니다. 난 절대 이거 안 해. 근데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너 이놈아 너 그거 안 한다며 왜 자꾸 기도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고 그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따져서 막 물었더니 이놈아
네가 하라는 뜻이야.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 믿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결국은 그거 하고 그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것도 하고 그 시험도 합격하고. 하여튼 뭐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 기도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위해 내가 뭘 할까도 함께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대상과 제목을 놓고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겠다고 또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그렇게 순종할 때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주의 길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순환을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